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제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마리아일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한 여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리아를 가장 복된 여인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우상시하거나 신격화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에 대한 숭배 사상이 진하고 강한 종교이지요.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와 많은 다른 점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대표적입니다. 알다시피 가톨릭 신앙은 마리아를 신격화하지요. 그들은 마리아를 중보자, 하나님의 어머니, 모든 성도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참으로 끔찍한 소식을 받은 거지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했던 처녀에게 수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통보하고 친 이름까지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하지요.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지구촌 어디에서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고 또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 없는 일이고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 인류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거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어쩌면 그리고 역사는 줄기차게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을 빌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몸을 빌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일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닥칠 때 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물론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마리아는 가장 복된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이지요. 감히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태어나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1장 35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신다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거듭된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이제 믿음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38절을 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의 설명을 듣고 마리아는 자기 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한 거예요. 우리는 과연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 요셉과 정혼한 아주 평범한 집안의 여자였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의 친족들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이죠. 예수님의 다른 이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요셉과 정혼한 사이고요. 아직은 순결한 처녀지요. 그런데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통보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죠. 정말 무엇보다도 설명할 수 없는 황당하고 무기한 소식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혼자 감당하기는 진짜 벅찬 일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통보받았던 마리아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마리아가 자기 의견을 피력합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의 거듭되는 설명을 듣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지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마리아의 순전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마리아의 믿음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마리아의 의심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평생토록 무자하고 나이 많아서 수태를 못하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답니다. 정말 쇼킹한 뉴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 마리아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혹시라도 갖게 될 의심 덩어리를 제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죠.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기의 그 성령 잉태 소식도 깜짝 놀랐지만, 가슴 벅찬 일이었지만,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소식이 어떤 소식보다도 반갑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일어나 산중에 있는 유대의 한 동네로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축하 인사,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마리아가 찾아가자마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이가 뛰어노는 거예요. 이가 바로 장차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될 아이가 뱃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물론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알아차리고 마리아를 축복하지요.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42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통합니다. 영은 영으로 통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모친이라고까지 불러요. 내 주의 모친이 내 주의 모친. 그리고 다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위로하고 축복하지요. 43절과 44절을 봅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나이다. 여러분,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를 보는 순간 뛰어놀았다. 이 말씀은 장차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세례 요한의 문안을 친히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마리아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46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본문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아주 거룩한 노래입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지만 마리아의 정체성과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담아내고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가를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요.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기도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숭배하죠. 성모님이라고. 가톨릭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마리아의 무죄설입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 숭배의 기초가 돼요.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주장해요. 마리아는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라는 거죠. 하지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황당하게 만드는 교리는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고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아주 못된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이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또한 카톨릭이 주장하는 교리는 성모 승천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헛된 주장들입니다. 또한 마리아를 하늘 황후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역시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외에 성모를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추앙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수혜자고 믿음이 출중한 여인인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피조물 이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리아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마리아의 신분. 마리아는 나이도 어리고 가난한 여자입니다. 다른 여인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아주 평범한 여인입니다. 다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성 중에 한 사람이죠. 사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민족이에요? 그들이 더 특별한 민족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거지요. 일종의 마리아를 택하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를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시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많고 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마리아의 그 인성을 살펴보면 보통 여인들보다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녀 안에는 정직함과 순결함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인격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아주 잘 준비된 그릇이었던 거죠. 그녀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여인이었어요. 자기 정체성을 잘 아는 여인이었더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모르면 어디서도 쓰임받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결코 쓰임받을 수 없는 거지.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을 너무 잘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4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오늘 48절을 보니까 그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라.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 자기를 계집종이라고 표현해요. 그것도 비천한 계집종.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삼중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천하다는 말이나 계집이라는 말이나 종이라는 말이 다 같은 차원의 말이에요. 비천한, 계집, 종, 이 세 가지가 그 자신, 마리아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누구든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기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이와 같이 마리아는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진 그릇이었던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릇이라면 세상의 어떤 그릇보다도 아마도 순결해야죠.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면 평범한 그릇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정결한 그릇으로 마리아를 택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부정적인 요소가 없을 만큼 순결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녀가 무흠하고 무지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그나마 정결함으로 잘 준비되어진 여인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지.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구도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영적 구도자. 지혜로운 구도자는 영혼이 맑아요. 순수해요. 순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해요.
결코 그런 자들은 잔머리에 굴리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은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정혼한 처녀에게 임신했다는 소문은 죽임을 감수해야 할 정도의 충격적 소식이죠. 여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특별히 멘탈이 약한 여인이라면 어쩌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혹여라도 잘못 생각하면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정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면 본인과 가정의 수치는 물론이고 남편에게 파혼을 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해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자기 운명이 걸린 문제죠. 근데 마리아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겁을 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불평하거나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이 소식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수용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 믿음이지. 역시 마리아는 구주 예수님을 담을 만한 준비된 그릇이었다라는 그만큼 정결한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청결이 뭘까요? 마음속에 있는 잡다한 것들, 곧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죄악된 것들을 깨끗이 소지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정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보고 믿었던 거지요. 그만큼 믿음이 순수하고 정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택하셔서 구주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셨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시거든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믿음과 인격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런 마리아의 숭고한 믿음과 인격을 사람들이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순수한 구도자였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우상화하는 인간들의 무지함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통탄스러웁니까? 어쩌면 천국에 있는 마리아도 탄식했을 겁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인간들에게는 그 숭고하고 순수한 행동을 자꾸 미화시키고 포장해서 영웅시하거나 우상시하는 못된 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말 되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랑으로 이웃을 도우며 선행하는 자들이 간혹 있거든요. 정말 그분들은 익명으로 무명으로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그분들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한 일부 단체나 매스컴에서 그들을 추적해요. 그들의 숭고한 선행에 먹칠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신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깜짝 놀라서 거절하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만일 지금 가톨릭에서 숭배하는 성모 신앙을 마리아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무지한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어쩌면 마리아도 탄식하고 통탄할 겁니다. 가톨릭 교회와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근데 특별히 성모 사상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한마디로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죠.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요, 인류 구원의 원인자라고 주장해요. 인류 구원의 원인자. 이런 글이 있어요. 마리아는 순명과 믿음과 희망과 불타는 사랑으로서 영혼들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구세주의 구세 사업에 비길 데 없는 협력을 해드렸다. 이 때문에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세주의 구세 사업에 비길 데 없는 협력을 해드렸다. 참 기가 막힌 칭송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마리아는 인류 구원에 어떤 협력도 조력도 한 일이 없습니다. 구원 역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고 피조물이에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최종의 종결자이시고 충분한 종결자이시고 유일하신 종결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마리아의 무죄설,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황당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무죄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답니다. 마리아도 구주가 필요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녀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믿었던 거예요. 46절과 47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리아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요. 마리아를 특별히 숭배하라고 받들어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다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 한 여자가 예수님을 뵌 태,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을 뵌 태, 먹인 젖은 바로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뵌 태요? 먹인 젖을 가진 여자였잖아요. 이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천주교 신다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더 이상 높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의 무엇으로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마리아도 사람입니다. 그것도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속에 든 내용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그릇 자체를 또 중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헌장에는 마리아를 변호자 혹은 보조자, 협조자, 중재자라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러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가 기도의 응답자라고까지 말해요. 아닙니다. 우리를 중보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아무리 사람을 미화시키고 신격화시켜도 그것은 우매한 일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는 그냥 존경스러운 여인인 것은 맞지만 숭배할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과 숭배의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높이고 숭배하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성화해서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까지 삼아요. 그래서 그들의 성화, 그림, 성상 보면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가, 주인공처럼 보일 때가 더 훨씬 많죠. 제발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교리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사실 마리아의 그 언어적인 어원은요, 마라에서 와요. 마라는 뭐예요? 선물이죠. 더 이상 마리아를 우리가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그 가톨릭의 교리를 저는 이번 시간에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마리아는 인간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인간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고 태어났다. 성경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죠?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원죄에 오염됐습니다. 둘째, 마리아는 일생도록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았다. 성경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셋째, 마리아는 평생토록 동정녀로 지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분명히 육신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넷째,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다섯째,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인간들이 조작한 웃기지도 않는 교리들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을 좀 보십시오. 사실 마리아는 믿는 자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녀는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녀는 성경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매우 성경적이에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녀는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알았는지 궁금할 정도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찌 보면 구약이 정통한 학자들보다 훨씬 더 정교한 신앙을 가졌던 거지. 어찌 신학을 전공했던들
이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이 여인이 마리아가 학문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셨다는 의도가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준비라도 했다는 듯이 그 엘리사벳에게서의 축복을 받고 나온 그녀의 창가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벳의 그 임신 소식을 전해 듣고 문안들이 왔던 마리아는 엘리사벳으로부터 두 가지 축복된 칭찬을 받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 42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잉태 복입니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두고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45절입니다. 45절에 보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 믿음의 복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것을 수용한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마리아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화답이라도 하듯이 마리아는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오늘 본문 46절부터 55절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분석해 보면 정말 성경적이고요, 신학적이에요. 그녀의 찬양하는 내용은 구구절절이 하나님만 찬양을 해요. 믿음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찬양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첫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48절에 보니까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분.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큰 일을 내게 행하시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50절부터 53절까지 보면 50절에서 53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을 선대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짧은 노래 속에 다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고백하는 하나님을 정리해 보십시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분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불변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이와 같이 마리아의 신앙은 매우 성경적이고 신학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해서 그녀를 영웅으로 만들거나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부르잖아요. 마리아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역시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구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신성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1계명과 2계명을 위반하는 아주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마리아를 욕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굳이 카톨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비록 개신교에 있을지라도 혹여라도 마리아를 절대시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양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비록 부스러기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정 부분이라도 빼앗는 것은 범죄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찬양을 배워야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자기 개인을 지나서 자기 조상 이스라엘로 확대가 됩니다. 54절과 55절 보십시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그분의 종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종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지위를 말하죠. 마리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역시 마리아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에서 수태되고 태어날 것에 대한 확신에 찬 예언적 찬양을 한 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포함될 새롭게 회복될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될 예언의 찬양이에요. 아니,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축복의 찬양의 시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켰습니다. 마음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를 낳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시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각 개인에게 구주 예수님을 수태하기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마리아처럼 믿음과 인격으로 그분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새 언약으로 잘 단장하여 내 영혼 속에 주님을 모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수태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이른바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마리아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자신의 그 비천한 신분에 대한 감사와 기쁨, 또한 그런 연약한 자기를 택하여 부르시고 쓰시는 데 대한 감사와 감격을 고백한 것처럼 비록 우리 모두 다 약할지라도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수태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지 여부를 점검하시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이 한번 지나가도 유명한 명소가 돼요. 한 장의 종이에 유명화가 피카소가 한 폭의 그림만 그려도 수십억 원을 호가합니다. 시인 롱펠로우가 휴지 조각 몇 마디의 시를 낙서처럼 적었더니 6,000불에 팔렸어요. 하물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사신다는 이 어마무시한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 천하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거예요. 왜냐? 보배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절대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성전을 정결케 단장하여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이지요.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수태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